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힘든 시기지만 신앙수련회를 나누고 이렇게 폐회 예배까지 인도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신앙수련회 마지막 일정입니다. 주님, 우리 한신이 이번 신앙수련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뭉치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지만 저희가 아픈 현실과 힘든 상황만을 보게 하지 마시고 더 큰 은혜로 이끄시는 주님만을 보게 하소서. 예수께서 세상의 모든 질고를 지고 오르셨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이 순간 나를 부르신 주님의 계획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번 신앙수련의 모든 일정 속에서 저희에게 주신 값진 지혜와 만남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역들을 또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이현미 교수님께 은혜 주셔서 저희 삶 속에 말씀이 가득 채워지고 하늘에 썩어진 미랄이 되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틀 동안 신앙수련회 하느라고 피곤하시죠? 이렇게 폐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설교를 같이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영광입니다. 방금 읽은 누가복음 본문은 누가의 평지 설교라고 알려진 그 본문의 시작 부분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마태의 산상 설교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누가의 평지 설교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어본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누가의 평지 설교하고 마태의 산상 설교는 내용도 되게 비슷한 그러한 두 복음서 본문이기도 합니다. 성서를 학문적으로 연구할 때 유사한 본문이 있으면 어느 부분이 더 먼저 쓰여졌을까, 이러한 것을 결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어느 것이 더 긴 본문이냐, 이런 것이 따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누가의 평지설교는 32절 정도에 해당되고 마태의 산상설교는 107절 정도에 된다는 점, 그리고 누가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는 반면에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완화 혹은 첨가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을 볼 때 누가복음의 평지 설교가 마태복음의 산상 설교보다 먼저 된 본문이라 하는 것이 더 이렇게 그 추측 가능하고 많은 학자들이 또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사한 본문이 나왔을 때 이 두 본문을 비교를 하면서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는데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가의 평지 설교와 마태의 산상 설교를 비교하면서 재밌는 거를 발견하게 돼서 그거를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폐해 설교의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두 본문을 비교하면서 저는 이 마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산상설교의 그 회중이 누구이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그 회중이 누구인지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본문에서 굵은 글자로 표시를 해놓기도 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이렇게 가르치셔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두 개의 예수님을 따르는 두 무리들에 대한 묘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7절부터 19절에 해당되는 그 내용은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 시온, 해안 이렇게 넓은 많은 곳으로부터 온 백성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은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은 고침,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그리고 병든 자들은 병고침을 받는 그 병고침이 예수님의 몸에 손만 닿아도 이렇게 병고침을 받는 그러한 은사,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0절에 가보면 그 대상이 제자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 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복은 그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난받는 자들이 그 고난이 해결되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병을 낫고 가난한 자들이 더 많은 음식을 얻고 그리고 또 부자가 되고 이러한 의미의 복이 아닌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그러한 복을 얘기하고 있는 본문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 그리고 병고침의 은사와 같은 그러한 복이 얘기하고 있는 18, 19절의 그 이야기와 21,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복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한번 질문하게 또 되었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얼마 지난주에 그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대선 경선을 하면서 불거졌던 논란 중에 하나가 주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원로 목사님들이나 지도자들이 주술에 의존한 국정 정치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성명서도 냈고, 기장에서도 이제 성명서가 나오기도 했는데, 저는 이제 타당한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그러한 우려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함께 그러한 우려를 공유하지만, 이러한 주술에 대한 논란이 마치 기독교에는 어떤 주술적인 혹은 기복적인 요소들이 전혀 없고, 굉장히 우월한 어떤 그러한 그 이성적인 그 종교이고, 무교나 불교 같은 이웃 종교들이 주술에 의존하고 있는 어떤 그런 하등의 어떤 좀 질이 좀 약간 낮은 종교인 듯한 그런 혐오적인 비하적인 태도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동시에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 본문에서도 17, 18절에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일어났던 그 축기의 은사라든가 병고침의 은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전파된 초기에 이러한 어떤 병고침과 그다음에 물질 축복에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 같은 경우에서는 뭐 삼박자 축복 이런 것들로 이제 그 하나의 굉장히 커다란 어떤 그 공감을 얻었던 그러한 성령의 은사를 했던 가르침들이 있던 것처럼 기독교 안에서도 기복적인 신앙의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종교의 또 주술적인 기복적인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종교는 있고 어떤 종교는 없고가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단지 그 비중과 강조점이 좀 다른 것은 그런 차이는 있겠죠.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26절의 말씀에서도 이러한 두 가지 요소가 다 나오고 있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17, 18절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복적인 그러한 은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다면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측면의 이야기들이 20절 이하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복의 차이를 생각을 하면서 문득 캐나다 레지니아 대학교에서 비교 종교학을 가르치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지금은 명예 교수님으로 계신 오강남 교수님께서 이 세상의 종교들을 그 표층 종교와 심층 종교로 나누었던 그런 구분이 이렇게 딱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도 요거를 볼 수가 있고 다른 그 오강남 교수님의 여러 저서를 통해서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오강남 교수님께서는 표층 종교와 심층 종교의 특징을 4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특징으로 표층 종교는 이기적인 내가 중심이 됩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여기서 말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살아가는 나. 그래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나는 탐욕,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내 뜻대로 하지 못했을 때 분노, 그래서 아집으로 이렇게 사로잡힌 존재를 얘기를 하고 이럴 때 우리는 욕심에서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고 그리고 아집과 같은 것에서 명예와 그리고 내 중심의 어떤 그러한 세상을 이렇게 추구하죠. 그렇지만 표층 종교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특징을 가진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표층 종교의 특징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신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고 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이분법적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에 심층 종교는 모든 것이 하나고 서로 통하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심지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하고 이렇게 해서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합일되고 통하는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 그리고 11절에 가서 그리고 이러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10절에서 11절에 걸쳐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이래서 신과의 합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또 이제 기독교 안에 있는 심층 종교적 특징으로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 특징으로 표층 종교는 무조건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갖는다면 심층 종교는 깨달음과 이해를 통해서 믿음의 경지에 나가도록 이끄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리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리브라고 하는 것을 예언자들도 이제 백성들한테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리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환시켜서 우리 리브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리브라고 하는 것이 논쟁하다라는 뜻이에요. 변론하자. 그래서 유대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렇게 설명하고 질문하고 이런 것에서 이제 사실 탈무드나 미드라시도 이제 그런 데서 나온 건데 이걸 이렇게 리브하는 변론하는 전통 이것이 심층 종교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 학기에 헬라어 배우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헬라어에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이 메타노이아라고 해당이 되는데 이 메타노이는 깨닫는다, 전환된다, 노이아, 의식. 그래서 의식의 전환, 깨달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심층적 종교의 특징으로 가면 이렇게 성서는 리브와 메타노이아로 이제 대표될 수 있을 정도로 심층적 어떤 신앙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표층 종교의 특징은 문자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문자주의적인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심층 종교에서는 문자 너머에 영적인 의미를 보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이제 오강남 교수님은 설명을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오강남 교수님은 특별히 종교가 문자에 매달리면 결국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태양이 우리에게 온기를 가져다 주는 햇살이 될 수도 있지만,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태우는 어떤 그 파괴력을 가진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경전을 진리를 찾아가는 폭로와 같은 그런 햇살로 해야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어떤 불로 이해를 할 때는 종교가 생명력을 잃게 된다는 말을 저는 좀 기억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표층 종교가 내 중심으로 이렇게 어떤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강요하는 식으로 나가서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특성으로 이렇게 귀결된다면, 심층 종교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또 예수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포용적이고 다원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점이 저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더 얘기를 해보자면, 18절부터 19절에 이르는 부분들이 어떤 표층적인 신앙에, 내가 본고침을 받아서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느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나, 저는 그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그리고 좋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특별히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는 어떤 그런 신앙적인 측면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머문다면, 그리고 인간이 성숙함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듯이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성장함에 따라서 그 발달 단계도 같이 돼야지, 이 표층 종교적인 그 단계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그 종교의 발달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무리들과 다르게 특별히 선택받은 제자들,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심층적인 차원의 종교를 추구하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가르침이 바로 20절부터 나오는 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즉 여러분과 같은 선별된 신앙인들을 향해서 심층적인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를 하자면, 심층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으로 볼 때는 행복의 조건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써 오는 기쁨과 감사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20절부터 26절까지의 포인트를 뒀을 때 여러분과 저를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의 산상볼금에서도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여기 헬라어를 제가 표기를 했는데, 마카리오이 하고 하는 것이 복이 있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마카리오이가 마태복음에는 총 9번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4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카리오스, 이제 명사라면 마카리오스가 이렇게 4번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복을 24절부터는 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거를 이제 마카로이하고 대조를 하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 줄인 자들, 오는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24절부터는 부유한 자, 가난한 자하고 대조돼서 부유한 자, 줄인 자하고 대조해서 배부른 자, 웃는 자, 이렇게 대조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냥 복에 대한 마카리오이 한 부분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행복 이런 걸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을 다시 한번 그 개념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복이 뭘까요?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에서 복이 물질적인 축복,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명예, 지위 이런 것이 아니라 성서가 말하는 것처럼 어느 날 그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영생을 위해서 얘기했던,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구했던 그런 영생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물, 생명수, 이것이 영원히 생명을 한다는 그런 영생이 아니라 참 생명을 알게 해주는 물, 그런 의미에서의 생명수.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는 복은 나에게 생명수가 있느냐, 내가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저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복이라고 볼 때에, 외적인 그 조건, 예를 들어서 제가 컵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화려하고 멋있는 어떤 럭셔리한 아주 사치스러울 정도의 멋있는 커피잔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물이 없어요. 그리고 종이컵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약간 그 위에 누덕누덕 떨어진 그 종이컵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물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는 복이 그 물, 생명수를 얻는 거라고 한다면 그 멋진 모양을 가진 그 컵이 더 복을 누린 건가요? 아니면 그 안에 생명수를 가지고 있는 종이컵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이렇게 멋진 외모, 멋진 그런 어떤 그 커피잔의 외적 조건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2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마카리오이 하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 안에 담긴 생명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20절부터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복에 대한 설명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조건을 기준으로 본다면 화려한 모양을 한 커피잔이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생명수, 즉 우리가 영생, 구원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 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는지가 복의 기준이 돼서, 여기서 가난하지만, 외적으로 가난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 생명수에 해당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복된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배가 외적으로, 세상적으로 배가 고픈다고 볼지라도 내 안에는 생명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배가 부른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일 때문에 우는 상황이 될지라도 궁극적으로 나에게는 생명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마지막 웃음을 웃는 그런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 22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이러한 그 가난함, 그 다음에 굶주림, 울게 되는 상황, 이러한 것들이 무엇 때문이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다가 그런 일을, 그래서 의를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다가 겪는 외적인 어려움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어려움들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생명수를 간직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된 그러한 복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뛰어놀면서 이미 받을 상을 받은 그러한 존재로서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요번 그 수련의 주제가 엔드, 끝내다, 그리고 그 다음 이러한 것들을 찾아보는 건데,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는 끝내면서 무엇을 바라보게 되었냐면, 한국 교회가 얼마나 멋진 외형 속에서 생명수가 오히려 고갈된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 이것을 이렇게 민낯으로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를 끝내고 싶은 것은 외형으로만 멋진 그리고 그런데 그 안에 정작 사랑이라고 하는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생명수를 가지지 못한 그런 교회의 모습은 끝냈으면 좋겠다. 대신 우리가 세상의 낮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높은 담을 이렇게 쌓았던, 세상과 등지면서 우리끼리의 어떤 리그를 위해서 쌓았던 담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끼리만 나눴던 예배와 교제를 이제 그 벽을 부셔버리고 세상과 소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대선 얘기했었는데, 대선 얘기를 다시 꺼내보자면, 대선 때 가장 유명했던, 좀 회자되었던 짤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짤이잖아요. 예, 여기에서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우리만의 담을 쌓았던 것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은 당연한 부분이고, 세상에 이렇게 담이 쌓여가지고, 정의롭지 못하고 불공평한 그러한 사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라고 불렀던 그런 어떤 깨어난, 심층적인 종교,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선별된 지도자들, 그리고 신앙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사회 안에서 서로에게 장애벽이 되었던 이런 벽을 이렇게 없애게 하는, 그래서 네 번째 그림에 표현해 있는 것처럼 정의를 실현하게 되는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러한 담을 없애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엔드는 벽을 없애는 거고요. 그리고는 그러한 벽을 끊임없이 없애려고 하는 우리의 그 발걸음들을 계속해 나가서 낮은 곳에서 정의와 평화를 이렇게 형성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리고 우리 한신의 전통은 그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남아있는 학교이고 또 기장의 전통이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엔드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고 싶었던 부분인데,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지난 여름에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조그만 텃밭에다가 이제 농사를 지면서 감자를 해서 그것을 함께 캐로 내려가서 이제 그 감자 수확을 했었는데, 저는 참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진은 여러분들이 그 감자 제가 캔 것을 보는데, 거기에 좀 시커멓게 보이는 반토막된 그 감자가 있잖아요. 그거를 씨감자라고 이제 부르는 그 감자입니다. 뭐냐면 오른쪽에는 씨감자가 그 감자 줄기에 붙어 있는 건데, 감자를 심을 때는 씨를 뽑는 게 아니라 이렇게 씨가 될 감자를 갖다 심어요. 그래서 이 씨 감자가 자기는 죽고 시커멓게 죽고, 거기에 그 씨감자의 양분을 통해서 가지가 생기고, 거기에서 다른 감자들이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씨감자가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의 어떤 아집과 자기의 고집, 주장을 내세워서 죽지 않으면 이렇게 다른 감자를 열매로 맺어서 수확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요한복음 12장에서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지금 그 감자가 그렇듯이. 그런데 이 감자가 자기가 죽고 줄기를 펴고 열매를 맺고 꽃을 맺어서 열매를 맺게 되면 이렇게 풍성한 감자 수확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세상에 있는 이러한 벽들을 없애는 그러한 역할들을 심층적 종교 신앙을 가진, 기독교 안에서도 심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깨어난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엔드로 그 역할들을 이 사회에서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했던 그 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죽어야,
우리가 썩은 미랄이 되어야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회를 향해서 쌓았던 벽,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쌓았던 벽을 끝내자, 엔드.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의 썩은 미랄이 되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정의와 평화를 일구어 나가는 그러한 발걸음을 함께 시작하자는 말씀으로 오늘 신앙수련회도 마치고 그리고 폐설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까지 정의와 평화를 향해서 애써오고 행진해왔던 저희 기독교 장로회 그리고 우리 한신의 그 발자취를 함께 봄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들을 씻어주소서. 잘 들어요. 민의 통일을 꺾을 생각을 엄두가 내지면은 주기도문 하심으로 2022년 신앙수련회
폐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